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33번째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과 또 이에 관련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입니다. 소제목을 4개 달았습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에 관한 교훈이. 두 번째, 말의 중요성. 세 번째,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말은 어떠하며, 네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어떠한가에 관하여서 차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9계명은 한마디로 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가정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짓말 또는 거짓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반대로 말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 가감하거나 틀린 말을 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고, 둘째 말하고, 셋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예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요. 수준이 낮으면은 낮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거듭나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주 성숙하게 됩니다. 심지어 거룩하게 됩니다. 구원받아 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안 해. 내가 보니까 애기들부터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더라고.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할 줄 알더라고. 이 사람의 본성 안에 죄가 있구나. 사람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그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거듭난 사람이 돼요. 그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 하던 나쁜 말, 악한 말, 거짓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에 관하여 오늘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죄로 여기지 않아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 잘 생각해 봐요.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선의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농담 삼아 하는 가벼운 거짓말이 있어. 그것까지는 아직도 주님께서 좀 봐주셔.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9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법적으로 걸리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거. 우리나라 형법에도 재판정에 나가서 거짓 증언하면은 형법에 걸려요. 하나님의 법에도 마찬가지야. 네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단적이면서도 사단적인 거짓말이야. 마귀적인 거짓말이야.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말을 살살 겁니다. 사람의 영을 갖다가 홀입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게 만들고 마귀의 말을 믿도록 거짓말을 살살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느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느냐? 그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니야 사실은.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요 완전히 미혹시켜.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들의 영이 죽게 만들었어요. 죄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오늘까지 사람들이처럼 고통 중에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탄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100%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은 타락한 존재구나 하는 증거예요. 사람은 타락했구나. 이 세상에 보면요 거짓말이 난무해.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악한 말을 많이 해. 나쁜 말 많이 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인간 세상이 타락했구나. 말을 바꿔야 돼요. 주님 닮은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보다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나도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래서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말을 하려고 지금도 기도 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자꾸 들어봐요.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밑줄 쳐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반대로 성경에는요 마귀가 한 말이요 제법 많아요. 자꾸 살펴보세요. 이게 마귀가 한 말하고 예수님의 한 말씀하고 얼마나 정반대로 차이가 나는가 그것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앵무새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거듭남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속에서부터 주님의 말씀과 같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긍정적인 말씀 이것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데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5분도 대화를 안 나누는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고 놀라운지 5분 내로 여자가 구원을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물동이 들고 왔다 물동에 집 던져버렸어. 이야, 기쁨의 감격. 구원받은 그 감격.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확실히 구원받았잖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명으로 넘치는가, 실제로 능력이 있는가, 이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 나눠보면요, 마음이 상해버려. 심지어 어떤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요, 그 더러운 영이 나한테 와가지고 세상 말로 나 영이 똥바같이 덮어진 것이 아주 더러워지는 것 같아. 아주 어두워져, 답답해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주제를 놓고 자꾸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주님과 닮은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잘하면 당장 사람을 살립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교회도 자꾸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집사님들이 말 잘못하면 교회까지도 죽어버립니다. 가정도 어두워집니다. 자녀들의 영도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굉장히 큰 교훈을 받고 오늘부터 말이 더 높은 말,
더 실제적인 말, 예수님 닮은 말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내가 한 말로 칭찬도 받지만 내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거 있지 않냐.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말한 것 가지고 심판받는 거야.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그런 써만 지우면 되는데 말을 한 뱉어 버리면 담을 수가 없다. 그만큼 엄중한 거다 그 말이야. 우리가 한 말을 주님은 기록을 다 해놨어요. 마지막 심판 때 쫙 그걸 보여줘요. 네가 한 말, 네가 한 행동이 이렇다. 넌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잖냐. 네가 한 그대로 이거 봐라. 이거 거짓말이냐? 딱 주님이 다 찍어놨어. 그게 심판의 근거다 그 말이죠. 단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한 것을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싹 지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한 것은 주님의 등 뒤로 던져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확실히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 여러분들이 회개 잘하는 거 그거 축복이야. 회개 잘하는 거 손을 씻는 거예요. 씻고 나면은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부패하고 사람들은 타락했으니까 노력을 해도요, 자꾸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자꾸 해. 이 고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다 거짓말 다 하고, 다 엉터리야. 다 죄인이야. 의인 하나도 없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우리 주님만이 참되시다. 참되단 말은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진짜거든. 사람은 타락하여 다 거짓된데 거짓말을 너무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만은 참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1956년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이야. 나는 그때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 글씨를 막 겨우 읽기 시작했어. 이제. 어느 날 엄마하고 나하고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 우리 집에 들어왔어.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미국 사람이야. 나 그때 미국 사람 처음 봤어요. 총각이야. 희한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선교사야. 한국말을 얼마나 못하는가 막 따당 뜯어마는 거야. 막 겨우. 자기 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미국 선교사인데 한국말 조금 배워가 왔나 봐. 예수. 막 발음도 잘 안 돼. 예수 믿으래. 어쨌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착하고 순하셔가지고 그렇게 들어주니까 고마웠던가 봐.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상을 쓰고 저 양키라 그러고 막 애들은 막 놀리고 그런 시대였어요. 61년 전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잘해주니까 이 선교사가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책을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한 권 주더라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굉장히 두꺼웠어, 책이. 종이도 보니까 내 낯은 그렇게 좋은 종이 처음 봤어. 인쇄도 그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봤어. 두껍고 종이 좋고 아주 표지도 막. 그때 여러분 56년도니만요. 6.25 사변 끝나고 휴전 협정하고 난 뒤에 2, 3년밖에 안 됐을 텐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할 때인가 생각해봐요. 학교 가면요. 책도 거의 없어. 노트도 거의 없어. 연필, 몽당 연필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쓰고 그래야 되는 가난한 시절이었어. 아, 근데 책을 그렇게 아주 좋은 책을 주더라고.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아주 책이 있는데 책 표지에다가 크게 썼는데 나도 겨우 읽었어. 하나님은 세 줄로 썼더라고.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래놨더라고. 넉 자씩
세 줄을 쓴 책을 줬어. 근데 그 사람 가고 나한테 자꾸 읽어봤어.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 참되시. 조금 알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근데 제일 마지막 걸 모르겠더라고. 할지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알 수가 있나. 이걸 한 줄로 딱 해가지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면서도 할지하신 분이구나. 나 또 그랬네. 근데 할지가 뭔지 또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 두고 할지가 뭔가. 하나님은 할지다 그러셨는데 어른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줄이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은 참되시다고 할 수 있다. 참되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벌써 하나님 참되신 분이구나. 머리에 빡 박힌 거야. 그러난 뒤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 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더라고. 주님은 그때부터 나를 붙잡으셨어. 근데 내가 중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 생활 하면서 계속 내 혼자 대구로 해가지고 서울로 해가지고 직장 따라 왔다 갔다 할 때 아무도 나를 신앙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방황을 하다가 전에 간증한 것 같이 1984년 1월 8일에 주님이 나를 강제로 붙잡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직장 놓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 33년하고 3개월 됐어요. 33년 3개월 전 이야기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떨어지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를 받아들였던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세월이 새로 흐르면서 어머니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49에 돌아가셨는데 1970년 2월에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14년 후에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나는 뭘 아는가 하면은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주님 앞에 가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난 그건 알겠더라고. 내 영 안에서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 성령 부으시고 주의 종을 삼으셨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데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을 해. 진실하지 않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때 아담은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저 여자가 나 먹게 해가지고 나 강제로 먹었어요. 불평한 거야. 나쁜 말이 나온 거야.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또 거짓말을 했어.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 근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짭니까? 이래버렸네. 다 보고 계셨는데도. 그렇게 회개가 안 되니까 쫓겨나가지고 저주의 족속이 된 거야. 가인의 족속들은. 그리고 성경은 아벨의 노선과 가인의 노선이 있잖아. 생명 노선과 사망 노선이 있잖아. 아벨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보십시오. 연락하는 제사 드렸어. 가인은 정반대였어요. 그 다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종들이 신실하지 못한데 거짓말하는 영이 가짜 선지자들 속에 막 들어가 버렸어. 그것도 수백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선지자들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야. 벌써 그때부터. 그래서 예언한답시고 막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의 멋지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전부 가짜가 나와. 전부 다 엉터리야 전부. 그게 뭐냐? 오늘날 이 기독교의 예표예요. 기독교 안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자들,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성경을 통달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가, 주님으로부터 빗나갔는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가짜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고 엉터리 예언을 하는가,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순진한 양들은 구분이 안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가짜한테 넘어가고 이단한테 속아요. 이 세대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세대예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만은 한 사람이 딱 서버렸어. 미가야 선지자만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봤어요.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수백 명 중에 한 명 있더라 말이야. 바른 주의 종이, 바른 말하는 주의 종이. 할렐루야. 그 뒤에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23장 보니까 주님이 한두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5번, 6번, 7번 계속 말씀하셔. 가짜 종들이 가짜 예언을 계속하고 있다. 내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 마지막도 지금이잖아요. 주님의 예언, 20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종들이 가짜가 너무 많아. 엉터리. 이것은 알곡에다가 가라지를 심은 것에 비교될 수 있어요. 알곡은 적고 가라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가짜가 많다는 거. 가짜 중에 가짜. 최고의 가짜는요, 저 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저 그리스도는 가짜 능력을 행한대. 근데 뭐 구분이 돼야지. 거듭나지 않으면요,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돼. 왜? 영분별 은사가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목사하고 저 목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 다 같은 목사 같아. 거듭나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이게 진짜 설교인가? 성경에 부합하는가? 이게 진리에 어긋나는가? 저 사람의 인격은 어떤가? 속의 영은 어떤 상태인가? 그게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말해도 저 사람 말해도 예요. 그러다 보면은 귀신에게 미혹되고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같이 이단이 설치는 시대는 나는 못 봤어. 너무너무 설치. 내가 지금 예수 확실히 믿고 지금 내가 33년 3개월 됐다 그랬죠. 지금같이 이단이 많이 설치는 거 난 못 봤다니까. 아무리 큰 교회 성도들도요, 집사님들도 이단한테 막 넘어가. 왜? 이단의 거짓의 영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완전히 견고하게 서야, 영분별을 받아야, 아, 전 가짜다. 저 거짓말이야. 이단 사설이야.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모 집사님 여동생 둘도 이단한테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절대로 빼내기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물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베드로도 거짓말을 했어. 그 자리에서 연장 3번이나 거짓말했어.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이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너 예수 제자지? 아니요. 거짓말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중에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 그분 모른다니까. 나 그분 제자 아니야. 저 하나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폭로하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까지 그래. 너희들 확신하지 마. 사람은 약한 거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않냐.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말의 중요성. 여러분, 말하면 그 사람 들으나. 맞잖아요. 그죠? 뭐 솔직히 말해볼까요? 깡패는 깡패대로 말하는 수준이 있어. 애는 애들대로 말하는 수준이 낮아.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 닮았어. 할렐루야. 목에 힘만 준다고 그 사람 말이 높은 말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 예수님 닮은 거듭난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생활을 같이 해보면은 그 사람 말을 계속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수년 동안 같이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이나 심지어 부부나 같이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수없는 대화를 나누죠. 서로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들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겠냐? 사람이 나쁘면 좋은 말이 나오겠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착한 사람, 거듭난 사람인데 너에게서 나쁜 말이 나오겠냐? 그런 뜻이에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냐? 그랬어요. 뭐 없는 게 어떻게 나오냐? 좋은 게 들었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악한 게 들었으면 악한 게 나오고 더러운 게 들었으면 더러운 게 나오지 않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뭐 웅변 학원에 가서 애들 뭐 웅변 배운다고 그런다고 말 바뀌는 거 아닙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말은 어떠한가? 몇 번이에요? 3번. 거듭난 사람의 말은 어떤가? 14가지나 적었어요. 첫째, 거듭난 사람은요, 말을 참 진실하게 해. 할렐루야. 그 사람 말은 진실해. 나는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생활 지도를 하는데 집사님들 진실하세요. 난 우리 자녀들 가정교육하는데 얘들아, 사람이 진실해라.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교훈도 사랑하는 종아, 진실하고 성실한 종이 되어라. 다른 욕심내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라. 그럼 모든 것이 다 오케이다. 주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네가 마침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나 네가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확실하죠? 진실한 거 반대는 거짓된 거예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진실해야 돼.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의 성격, 인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필수적인 미덕이며 덕목이에요. 진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괜찮아. 남들이 뭐라 해도 돼. 안 알아줘도 돼. 진실하세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진실하게 목회하고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진실하라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해? 성실한 거야.
진실한 것은 안에 있는 문제고 성실한 것은 바깥에 있는 문제예요. 바깥의 행동의 문제예요. 진실한 것은 그 사람 영에 속한 것이 성격에 속한 것이에요. 맞죠? 성실한 건 뭐예요? 일을 부지런한 거하고 비슷하잖아. 그리고 바깥 행동에 관한 것이잖아. 그런데 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에 가까워. 진리. 진실한 사람이 말하면 거의 진리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한 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도 좋지요. 진실한 사람도 좋지요. 진실이 더 높은 거야. 말하자면 진실이라는 말은 영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있죠? 얼마나 좋아. 착한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잘 생각해봐요. 착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는요, 뭔가 레벨이 있어요. 그 다음,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한다 그러죠? 봉사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시는 분? 섬김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같은 단어 같지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봉사는 마르다에게 속했고 섬김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리아에게 속했어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영 안에서 그분을 섬겼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정신없어.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식사 대접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서 그것도 잘한 거예요. 나쁜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차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십시오.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착한 성도보다 올라가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요,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거듭나면 사람이요, 말이 굉장히 명쾌해. 분명하다고 말이에요.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확히 한 말을 정확하게 책임을 져요. 책임 못 질 때는 바로 사실대로 말하고 뭔가 바뀐 데 대해서 사과하고 일을 아주 분명하게 처리해 나간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우리는 말을 할 때 넉넉히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말을 해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생각 없이 그냥 말을 그냥 막 짓거려버려. 막 주절돼 말하자면. 쓸데없는 소리인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인지 저속한 소리인지 경솔한 소리인지 천박한 말인지도 모르고 막 짓거려버려. 습관 따라. 그러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말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말해야 돼요. 누구같이? 느헤미야 같이. 느헤미야는 화살 기도를 했잖아. 왕이 딱 물으니까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얘 뭐 해주세요 안 그랬어? 뭐 해줄까 하니까 왕의 질문에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속으로 딱 기도를 했어요. 아주 화살 기도, 아주 빠른 기도를 했어. 안에서 기도하면서 대답을 했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이 기도하고 말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대신 말씀하시게 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뜻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게 돼요. 할렐루야. 자꾸 기도하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닮게 돼요. 실수가 없게 돼요. 야고보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같이. 말에 실수가 없다. 최고인 사람이래.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래. 네 번째, 말을 적게 하세요. 말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말은 최대한 적게 하고
그 대신 반대로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돼? 기도의 말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해. 어떤 사람 말을 하는, 대화를 하면요, 나는 말할 틈이 없어.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 1000마디, 100마디 해. 계속 자기 말만 짓거려. 전화할 때도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또 넓은 마음으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잘 들어줘야지. 그리고 들어봐. 그러면 말을요, 계속 100마디, 1000마디 해도 건진 말 별로 없어.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되도록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셔. 괜찮아. 응? 수십 시간 해도 아무 말 안 할게. 근데 사람들은 다 반대야. 사람들하고 말할 때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안 해. 끝이야. 그 사람이 말하자면 미천이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숙하지 않다 그래요. 기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발달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그만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이 확실히 무게가 들어가. 그 어디가 있게 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아, 저번에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하다. 사무엘은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대. 평소에 말이 얼마나 신실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 할렐루야. 5번째, 어떤 사실이 발생했는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더하지 마시고 빼지도 마세요. 사람들은 내 자랑할 때는 자꾸 보태서 말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 불리하다 싶으면 다 빼버립니다. 내가 불리한 거는. 다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고 저것도 거짓말. 그래서 주님께서는 no,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yes 아니면 no로 말해라.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가르친 거야. 예 아니면 예 또는 아니요만 해라. 단순하게 말하는 걸 배워라. 6번째, 부부 간에, 성도들 간에 같은 말을 해야 돼. 말이 틀리면 안 돼. 부부 간에 말이 틀리면 그 집안 끝난 거야. 성도들 간에 말이 틀리면요, 그 교회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여러 교단들을 봤어요. 다 틀려, 교단들이.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당신은 예수 믿고 당신은 예수 안 믿는가? 당신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틀리는가? 당신이 믿는 주님과 내가 믿는 주님은 다른 주님인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리가 틀려, 말하는 게 틀려요.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요. 심지어 다른 교단을요, 헐떠도 비방에 싸워. 말이 틀리잖아. 막. 이 교단이 갈라져가지고 교리도 틀리고 행습도 틀리고 다른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저지르 놓은 거예요. 그건 바벨에 속한다 그래요.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혼돈, 혼란, 분열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헬라어로 그것이 바벨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틀리면 바로 뭐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집안도 뒤죽박죽이 되고 교회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 7번째,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 말은 소금으로 고루치듯이.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높은 말, 주 예수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주 예수를 부르는 거. 그 다음 8번째, 사람을 자꾸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매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계속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축복하는 거야.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복을 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9번째, 자꾸 칭찬하는 거야. 그 조금 잘못한 거 허물은 조금 덮어주고 9가지 잘못하다가 1가지 잘하면 막 그걸 막 칭찬하는 거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장점이 자꾸 드러날수록 단점은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번째,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반대로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이간질시키는 말 하지 말고 11번째, 화해시키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건 새 말을 하기 시작했어.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거듭나니까 말이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 새 방언, 새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말이 바뀌었으면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면 돼. 12번째, 요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은 잘 못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번 생활하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여러 번 걸었어. 현실적이야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살살 건 거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때그때 말을 걸어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의 말이 들려와요. 이 마음속에서 마귀에게 속한 말이 자꾸 와요. 마귀가 살살 말을 걸어. 내가 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 그때쯤에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한 번은 내가 그 당시 차, 우리 한국에서 제일 싼 차, 다마스 차, 내가 20년 타고 다녔다 그랬죠. 다마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마귀가 와서 딱 말을 걸더라고. 좀 있으면 마귀가 뭐란가 하면, 자동차세 내야 되잖아. 근데 자동차세 한 푼도 없잖아. 어떻게 내려 그래? 자동차세를.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차를 몰고 가는데 마귀가 말을 걸더라고. 근데 잘못하면 넉넉히 있으면요, 이게 그런 말이 싹 들리면서 낙심이 딱 오면 걱정이 딱 오는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 마귀한테. 마귀가 그런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걱정하게 하고 눌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근데 내가 가슴이 답답해지려고 그러더라고. 대본에 그 자리에서. 답답해지려 하면서 어두워지려 하면서 눌리려 하는데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큰일 났다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딱 정신 돌아오는데 이 더러운 마귀 예수 피로 물러나라. 할렐루야. 거기서 더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동차세 못 내가지고 차 운행하지 못하게 하신 적이 없다. 이 더러운 마귀 물러나라. 요즘도 뭐 돈 들어갈 일 있고 뭐 할 일 있고 하면은 마귀가 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또 그런 식이야. 이 더러운 마귀가.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말은 뭡니까? 이 더러운 마귀 물러나라. 지금까지 내 평생 주님이 나를 이처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항상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당연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 확신이 막 딱 오는 거야. 마귀가 막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려.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마귀한테 이렇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2번째인데 마귀가 말을 걸 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반대로 마귀가 말을 걸 때는 더러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물리쳐라. 하와 같이 자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짓게 된다. 영이 죽게 된다. 마귀의 그 사상이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이 어둡게 된다. 그 다음 13번째. 사람들은요, 감정에 보면 약해. 특히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남 따라, 감정 따라, 적극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휩쓸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말은요, 감정 따라 적극적으로 남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휩쓸려 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 부르고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의의 거짓말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선의의 거짓말. 그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4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어떠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첫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 계속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지러워. 뭐 국정농단이다 이래가지고 수십 명이 구속됐는데 내가 재판하는 걸 내가 이렇게 봤어. 저거는 유치원 애들이 들어도 저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나라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보면 다 거짓말이야. 지살궁리만 해. 변호사 비싼 거 사가지고 변호사가 군대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빠져나오려면은 네가 살려면 이렇게 말해. 아 그건 모른다 그래. 아니라 그러라니까. 아 묵비권 행사하면 돼. 다 거짓말이야.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아까 3장 읽었죠. 혀는 독이라 그랬어. 악이라 그랬어. 생에 밖에를 불살한다 그랬어.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말이 간사해. 간사한 게 뭔지 알죠? 네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헐뜯고 이간질해요. 다섯 번째, 말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니다. 여섯 번째, 농담하지 마라. 일곱 번째, 한담도 하지 마라. 여덟 번째, 험담도 하지 마라. 아홉 번째, 악담도 하지 마라. 열 번째, 음담 벼슬이라 그래. 음담도 하지 마라.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말들이야.
농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면서 농담하는 거 봤습니까? 농담은 할 새가 없어. 뭐 어떤 목사들 뭐 자꾸 웃기는 설교하는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웃겼습니까?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자꾸 웃기는 거는. 영적인 거에서 완전히 딱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자꾸 농담하면서 웃기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야. 만담이지. 원맨 쇼 하는 거지. 진지해야 돼, 설교는. 생명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확실히 거듭나면요. 말도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김성도님 자랑 좀 합시다. 나 김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가족이 됐지만 오늘요 4번째 만났어.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무던해. 아, 중심이 딱 무게가 있구나. 진실하구나.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교회 기둥감이요. 장로님감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